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2025년의 여름은 무더위와 홍수로 인해 유독 힘든 여름을 보냈습니다. 아직 무더위는 끝나지 않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더위가 누그러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주 안에서 건강 조심하세요. 지난 7월에는 8차 단기 선교 일정이 겹치는 관계로 7월 영상 설교를 한 차례 쉬어갔습니다. 오늘 설교는 6월에 이어 요나서 4장 마지막 장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라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서는 전체가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성경이지만 4장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요나서의 시작은 요나의 불순종으로 시작하여 회개, 순종, 불만, 하나님의 긍휼로 이어집니다. 선지자를 통하여 믿음 생활하는 보편적 인간의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긍휼은 무한함을 보게 됩니다. 2절 말씀에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지만 니느웨를 구원한 사건에 대하여 요나 자신은 못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 앞에 씩씩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3장에서 니느웨를 돌아다니며 40일이 지나면 니느웨는 멸망한다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나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니느웨 백성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결과에 따지고 있습니다. 기껏 니느웨는 망한다고 소리치고 다녔는데 내가 그들 앞에서 무엇이 되냐고, 사람들이 나보러 뭐라 하겠느냐고 차라리 죽은 것이 낫다고 하나님께 격분하고 있습니다. 지난 설교 때 언급했듯이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소원을 들어주는 하나님으로 만든
결과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록 니느웨가 죄성으로 인해 멸망하지만 멸망의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요나는 발견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체면 문제로 하나님께 경노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깨어짐을 회복하는 것이라는 기독교의 본질이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둘째입니다. 인간은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5절과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5절 말씀을 잘 보세요. 누구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까?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지었습니다. 왜 지었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구경하려고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믿기 편한 방식으로 믿을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본문을 통해서 내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보았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이유는 나의 편안함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 부르셨음을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7절과 8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며 시드니라.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는 말이 먼저 튀어나옵니다. 지금 요나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다니엘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셨고 각각 우리들에게 소명을 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결과물이 보이지 않고 어려움이 처해 있더라도 결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만은 잊지 마세요.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기다려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기다림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족 모든 계층, 모든 사람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여호와 10절 말씀과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 설교를 들으시는 지체들 중에서 요나처럼 선입견을 가지고 있어 복음을 전해야 할 곳에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경우가 있지는 않으신지요? 사람의 생각으로 단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니느웨는 이미 타락한 도시였기에 요나는 니느웨에 들어간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는 요나의 회개 과정을 통해 니느웨에 들어가게 하셨고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했고 니느웨 백성의 회개를 통해 구원을 받는 큰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주위에도
복음을 알지 못해 방황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십시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원 사랑은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헤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을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나의 설교를 마치면서 세 가지로 정리합니다. 첫째, 복음의 대상에 제한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와 다른 배경, 사상, 종교의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습니다. 둘째, 내 마음의 방동쿨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집착하는 편안함과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순위를 두는 성숙되는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셋째, 긍휼의 삶을 실천해야 합니다. 혹시 내 주위에 미워하는 사람이 계신가요? 불편한 사람이 계신가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찾아가십시오. 그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난히 더웠던 2025년 여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요나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은 나의 편안함을 주는 사랑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한 사랑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내 주위에 복음을 모르는 지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으로 내가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시는 긍휼함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먼저 된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하겠습니다. 지난 7월 27일부터 7월 31일까지 강원도 삼척시 토안감리교회에서 제8차 단기 선교가 진행되었습니다. 기도와 후원으로 현장에서 직접 사역에 동참한 지체분들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니엘 선교의 300명의 후원자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300명의 숫자는 커피 한 잔 후원해 주시는 숫자입니다. 단기 선교와 청년 연합사역, 청년 장학사역을 진행하는 안정적인 숫자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제자훈련을 시작합니다. 1:1 양육입니다. 8월 14일 한 명의 청년으로 시작합니다. 1:1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은 지체분들이 계시면 연락주세요. 줌으로 강의 진행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아쉬운 소식을 전합니다. 10월 26일 예정했던 작은교회 청년 찬양 집회를 취소합니다. 행사로 사역을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역에 대한 취지가 희석된 채 사역을 진행한다는 것은 대표로서 많이 불편했습니다. 주위 목사님들에게도 조언을 구했습니다. 잘 준비하고 새로운 시즌을 기획합니다. 선교회에 데미지가 없을 수는 없겠지만 작은교회 청년부를 영적으로 힘을 실어줄 수 있다면 다니엘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한 텀 쉬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유용상 목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입니다. 다니엘 선교의 공동체 성경 읽기 2차 통독을 마쳤습니다. 10개월 동안 주 5일 하루 5장씩 읽었습니다. 늘 성경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 지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다니엘 선교의 사역은 여러분들의 후원과 기도로 진행되어집니다. 늘 기도해 주세요. 9월에 만나겠습니다. 샬롬.